아셨죠?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21장을 보는데 요한복음 21장은 참 따뜻한 말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참 따뜻한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말씀이지만 특별히 21장에 오면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이 몸으로 친히 정말 식탁을 이렇게 교제를 하는 곳이 바로 21장의 내용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무심히 보시다 보면은 이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153마리라는 물고기를 잡았다. 그렇게 큰 물고기. 오늘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고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이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죠. 3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끝난 줄 아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죽으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와 관계가 없고 우리도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원래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갈릴리가 자기의 생업의 터전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그곳에서 그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3년 가까이 그 시간을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그 공백을 이룰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제는 너희들을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영적인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 낳는 어부라는 것은 전도의 열매를 맺고 선교의 열매를 맺는 그런 영적인 사역의 일꾼으로 택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처음 부름을 받을 때부터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은 A라고 말을 하는데 이들은 B라고 들은 겁니다. 뭐라고 들었다고요? 바로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의 땅에 누리는 어떤 명예와 지위를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가 받고 고난을 당한 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못 가십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못 가십니다. 야고보와 그의 형제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에게 어떤 지위를 주겠느냐고 그 어머니 살로메를 통해서 요청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땅에서의 어떤 부귀, 땅에서의 어떤 권세, 땅에서의 어떤 명예 이런 것으로 이들은 처음부터 부름을 받을 때 그런 개념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다. 저분을 따르면 저분이 선지자인데 저분이 위대하신 분인데 저분에게 따라다니면은 우리도 어느 순간에 가면은 우리의 지위가 이렇게 어부에서 이런 가장 밑바닥의 그런 직종에서 어떻게 해요? 상승할 거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나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왔구나 이런 거죠. 잘못 왔구나. 그리고는 옛날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그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먼저 앞장서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다 따라갑니다. 다 따라가. 그렇지. 아니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저 베드로가 가는데 우리라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왕을 기대했는데 그 세상적인 왕이 되실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소망이 끝났다 생각하고 갈릴리로 가버립니다. 이 갈릴리가 바로 디베라 호수입니다. 디베라 호수, 디베라 강이라고 그러는데
갈릴리랑 디베라랑 똑같은 지역이에요. 지명만 조금, 명칭만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 갈릴리로 가서 이들이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찾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3년 동안 일을 안 했다 할지라도 기존에 40년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베드로의 나이가 약 40세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물고기 잡는데 익숙했던 사람이라면 그 3년의 공백을 뛰어넘고도 얼마든지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 바다가 변한 건 아니잖아요. 바다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기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럴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리고는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이렇게 말씀. 던졌다가 그물을 다시 끌어올리니까 잡힌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0세 마리. 그러면은 우리는 왜 하필이면 153마리였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냥 무심히 던진 말이 153이었을까? 그렇지는 않겠죠. 자, 그냥 예수님이 의미 없이 지명이나 인명이나 숫자를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다 의미가 있다. 풀 한 포기에도 그 의미가 있고 돌 하나도 있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귀한 복음서에서 그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서 오신 이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데 153마리라는 것을 기록을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그 당시에 물고기의 종류가 153종류였을 때 좀 우습죠, 그죠? 그건 아닌 것 같죠? 또 어떤 사람은 1부터 17까지 계속 더하면 153이 되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런저런 설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153이라는 숫자는 뭐냐? 자, 10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자, 100단위로 갑니다. 100은 10 곱하기 10이죠. 10은 이방인들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의 완전수는 7을 합니다. 7. 근데 이방인의 완전수는 십진법이잖아요. 십진법 수학에서. 그래서 10은 완전수를 하는 거예요. 10으로 가면은 다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는 완전수. 10 곱하기 10이라는 것은 그래서 100이 된다는 것은 충만함, 완전함을 뜻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100세에 낳아야 됐겠죠? 99세에 낳을 수도 있고 101세에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100세에 딱 낳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의 혈통이 이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것은 완전함, 충만함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5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 50은 성경 레위기에 가면은 50년이 되는 그 해를 무슨 해라고 그래요? 예, 희년이에요. 희년. 50은 희년을 뜻합니다. 희년은
희년은 곧 천국을 예표하고 있어요. 희년이 되면은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중요한 날이, 주님 앞에 중요한 날이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죠? 안식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안식일, 안식년, 안식해인, 희년이 있어요. 자, 안식일에는 노동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안식일날 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쉬라고 안식, 노동에서 해방이 됩니다. 안식년은 뭐냐면은, 안식년은 이 노동에서 해방이 될 뿐만 아니라 땅이 휴경을 하는 제도입니다. 땅이 그 안식년에는 원래는 휴경하라고. 근데 휴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한 해 농사 안 지으면 3년을 어떻게 먹고 살아. 그것 때문에 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70년으로 곡절로 가는 거예요. 70년을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몽창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이에요. 7년마다 돌아오는 게 안식년.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 77이 49 플러스 1 해서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 희년에는 모든 것이 노동에서 해방되고요, 부채에서 해방이 되고요, 노예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해방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천국에서의 자유함을 뜻합니다. 자, 천국에 가면 우리 노동하나요? 안 합니다. 빚쟁이가 나를 쫓아올까요? 안 쫓아옵니다. 지금도 안 쫓아오지만 그때도 안 쫓아올 겁니다. 아무런 근심과 염려와 고통이 눈물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50년이라는 것은 50이라는 숫자는 바로 희년이요, 천국이요, 그리고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숫자 3이 나오죠. 3. 이 3은 뭡니까? 자, 3년. 3년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예수님의 사역의 기간입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잖아요. 또 3일은 뭐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죠. 3일이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은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세 번째로 나타나셨어요. 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3이라는 숫자입니다. 그것을 기억해라, 네가. 응? 너희에게 인자가 미리, 인자는 고난을 받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았지 않느냐? 그쵸? 주님이 일단 믿지 않고 다 지금 도망왔지 않냐? 다시 세상으로 갔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지금 세 번째로 와서 내가 정말로 너희가 원하는, 너희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의 길을 제시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3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행하신 사역의 직무의 종류입니다.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 감당을 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가면 대제사장이요, 왕이시요, 멜기세덱 왕이시요, 그죠? 선지자시요. 그분은 이 삼중직을 다 감당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이라는 숫자가 압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3위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렇죠? 3위 하나님. 이 3위 하나님이랑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랑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나 그 예수님의 사역의 기간이나 이것이 다 3이라는 숫자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3마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153을 풀이해 보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죽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죽으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천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다 똑같이 믿는 자를 믿지 아니한 자나 죽어서 끝나버리면 우리 믿음은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지 않는 혹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보다도 육신적으로 더 잘 살고 더 잘 되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동행하실 때에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 영적인 능력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걸 다 육적으로 풀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패하고 넘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헛것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렇다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더 잘 살지도 않지만 더 잘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끝나버린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삶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153이라는 숫자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이 153말을 보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14절이죠. 14절 아니고 11절. 11절 보십니다.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자, 조기도 보니까 크기가 다양해요. 그죠? 근데 조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154마리로 그 그물에 가득 찰까요? 안 차겠죠. 조기보다 더 작은 피라미나 미꾸라지가 154마리라고 가득 찰까요? 안 차겠죠. 근데 그물에 가득 찼다는 것을 그전에는 그냥 봤는데 그것도 꼭 이 그물만 가득 찬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동료의 그물을 배를 오라 그래요. 손짓해서 오라 그래서 그 그물을 또 가득 채웠거든요. 그렇게 그물이 가득 찼는데 찢어지지 않아야 할 정도로 그물이 가득 차는 153마리는 뭐냐? 큰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큰. 두 번째 153마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라고요? 갈릴리일 뿐만 아니라 1절에 보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요? 디베라. 디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펴놓았으니까 하나만 찾아보니까 6장 1절로 요한복음 6장 1절. (6장 1절) 됐나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면 맞죠? 네. 디베라랑 갈릴리랑 똑같은 지명이에요. 자, 여기가 삭시 갈마로도 되고 학원 삼리도 되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 이 디베라라는 뜻이 뭐냐면은 불사름 이런 뜻이에요. 불사름. 그럼 왜 불사름이냐? 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민수기 11장에 가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데 출애굽하고 난 뒤에 3일 만에 그들이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먹을
먹을 것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주셨어요? 먹을 거 떨어지니까 만나 주셨죠. 만나 주셨어요. 처음에는 만나가 맛있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맛있었어요. 근데 며칠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맛없지. 그죠? 맛없으니까 뭐라고 불평을 하죠? 모세를 향하여서 대항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지도자가 항상 돌을 만든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지금 죽게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왜 이 고생을 시키고 이곳으로 끌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이집트에 있었으면 우리는 고기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골고루 다 먹었는데 이 광야에 오니까 달랑 주는 것이 만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못 살겠다. 고기 좀 내놔라 그랬어요. 고기 내놔라 그랬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디베라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말로 하나님 요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자, 자식이 부모인데 요청을 할 때 엄마 요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어떡해요? 안 되겠다가도 되려고 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인간이 우리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줄 것도 안 주게 돼요. 자,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좋은 말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지도자에게 돌을 던지면서 지도자에게 대항을 하고 그 지도자를 대항했다는 것은 그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을 대항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망과 다툼 가운데서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 주십니다. 주긴 줘요. 메추라기를 입에서 고기 냄새가 질릴 정도로 주시죠. 주시면서 그들에게 무슨 징계를 줬느냐면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원망으로 요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진노의 불로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 고기 씹어먹고 죽고 말아 이거죠. 자, 그건데 그길에서 디베라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디베라라는 지명이 유명한 사건이 오는 데가 어디냐면은 방금 보셨던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이에요. 6장에 가면은 자, 예수님 설교를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해요? 끼니 때가 지금 지나가죠. 그래서 지금 모인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밥을 주겠습니까? 어떻게 양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뭐라고요? 안드레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발견하고 가지고 오죠.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그 도시락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였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렇죠. 이 보리떡은 뭘 상징하죠?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이기도 하고 여기서 보리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보리는 천열매거든요. 천열매니까 예수님을 상징해요. 생명의 떡. 그래서 6장에 가면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내가 주는 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줄이지도 아니하고 영생하리라. 그 생명의 떡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를 주신다. 이 물고기가 메추라기예요. 민수기에 가면. 근데 이 물고기는 뭐냐면은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오면은 물고기 153마리와 동일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여러분 제 설교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해야 돼. 머리로. 막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53마리의 큰 물고기는 무엇을 두 번째로 뜻하느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이 육의 양식을 영의 양식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장소는 동일합니다. 장소는 디베라라는 장소가 동일하고요. 주신 것
이것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죠. 그죠? 요한복음 6장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남긴 것도 예수님이 하셨죠. 요한복음 21장에서 154마리를 잡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 하셨죠. 동일하게 디베라는 장소도 똑같고 주신 주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주신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백성들의 원망 가운데서 주셨어요. 그죠?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안드레의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소망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민수기 11장에서 요청할 때는 단순히 육의 양식을 요구했어요. 육의 양식. 그들이 요구한 것은 영의 양식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육의 양식을 통해서 영의 양식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의식을 일깨워가고 계십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육의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히브리서는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죠? 죽었거니. 광야에서 불평하면서 육의 양식을 요청했지만 그 육의 양식을 먹어도 하나님이 불살라 버리시면 죽게 돼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오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육의 양식, 제자들도 지금 안드레를 비롯한 그 자리에 모였던 12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무리들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뭘로 받았어요? 육의 양식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혹시 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그 많은 음식을 어떻게 지금 당장 차려낼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주님은 주라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주라 이런 말이었는데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서 보리떡을 보여주시고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고도 그 먹고 12바구니 남으면 뭐예요? 사실은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배불리 먹으면 그날로 그냥 하산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2바구니 남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영의 육의 양식은 먹고 그냥 배설하고 죽어가는 거지만 영의 양식은 어떻게 해요? 먹고 배부를 뿐만 아니라 영생하도록 남는 것이다. 남는 것이다. 할렐루야. 남는 것이라는 것을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러다가 21장에 오면은 이제는 그 영의 양식을 누구예요? 큰 물고기인 제자들이 너희들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승천하실 거니까. 그죠? 승천하실 거니까 주님의 말씀의 대리권자로 너희들이 훈련을 받았으니까 3년 동안 나 따라다니면서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에 온전함에 대해서는 그 영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선포되어지는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 153이라는 숫자의 이 디베라의 사건은 뭐냐면은 심판에서 이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가는 사건. 자, 민수기 11장에는 심판을 받았죠. 먹고 죽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을 거쳐서 21장에 오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영생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나 죽으나 육이 죽든지 살든지 영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을 완전한 성체로 되어서 올라가서 영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주님, 내가 이제는 영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물고기는 잠을 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 홍 집사님 맞죠? 맞아요. 보니까 저는 물고기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물고기는 자면서도 눈을 뜨고 잔다고 그래요. 왜? 응? 춤에서도 눈 뜨고 죽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양식을 뜻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뜻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에 자유롭게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표현을 못했죠. 압박 때문에. 그러니까 만나면은 그림으로서로 신호를 보내는데 그게 뭐냐면 물고기 그림을 그렸어요. 물고기 그림 그려서 보여주고 그 사람도 물고기 그리면 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물고기는 성도를 뜻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뜻이 그 물고기예요. 물고기는 눈을 잠을 잘 때도 뜨는 것 같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야 된다. 그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희년의 천국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자기 인간적인 기술과 또한 경험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물고기하고 상관없는 지역에서 사셨잖아요. 목수의 아들이었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그죠? 목수의 아들 요셉이라고 그렇게. 근데 물고기를 오른편으로 그물 던져라. 그러니까 그냥 끌어올리니까 150원. 그것도 가득 찰 정도 얼마나 큰 물고기였으며 가득 차는 그런 수확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습니다. 주여, 저는 베드로처럼 한 마리의 물고기도 제 힘으로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잡으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못했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것이 뭐예요? 뭐예요? 그물 내리고 그물 건져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물고기는 잡을 수 없었지만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에 순종하고 내렸고요. 올려라 그럴 때 올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그물이 뭡니까? 그물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고. 그물이 바로 작게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여는 것도 주님이 아무리 두드려도 내가 안 열리면 안 열리는 거예요. 열어야 됩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내가 몸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물은 바로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내 어떤 기준을 가지고는 절대로 유익한 존재가 되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마른 막대기지만 내어놓으면 그 마른 막대기에서 산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꽃이 맺혀. 이 거물을 빈 거물 밤새도록 잡았던 그 빈 그것을 얼마나 창피스러웠겠어요. 베드로 생각이 있는 베드로였으면 엄청 창피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배신하고 도망왔는데 찾아오신 주님을 보는 것도 창피스럽지만 물고기 잡겠다고 큰 소리 치고 내려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검을 더 올리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스럽고
그런데도 그것을 넘기고 주님이 오른편으로 던지라 했을 때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이 있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내가 잡지 못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서 가득 차서 올리게 하시는 만선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